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가뭄에 하나님께서 큰 장대비를 내리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8장 전반부에 보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고, 그리고 제단에 물 묻은 제단에 불로 태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살아계신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합 왕이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불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역사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합 왕이 경험하고 직접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이 우상 숭배를 내가 다 타파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도리어 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또 어떻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는지를 자기의 아내 여왕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도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가 됐을 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내가 죽인 그 생명처럼, 내가 아끼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 내 생명도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절망하고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 부엘세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남유다 부엘세베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이것은 아합 왕 이세벨 여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넘어가는 것이었죠. 그곳에 자기 사안을 남겨두고 하루 길 더 걸어서 광야의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한 1m에서 3m 정도 그런 자라는 나무고 큰 잎이 아니에요. 이 로뎀나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대싸리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흔히 우리가 마당을 쓸 때 옛날에 쌀이나무라고 해서 그 쌀이나무입니다. 잎이 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는 큰 잎이 나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무 밑에서 이 엘리야가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정서에 의하면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피하는 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수치와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대 1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겼던 오늘 이 엘리야,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가 오늘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있는 거죠.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경험하고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왕의 말이 앞서 달릴 때 그 말 앞에서, 준마 앞에서 그 속도와 함께 앞에 이끌면서 이 큰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일으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보다 앞서 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있는 자, 낙담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찾아왔어요? 2번 이 엘리야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작은 쌀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며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장대비를 내리시는, 가뭄 가운데서 장대비를 내리시는 그 큰 비를 본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말과 함께 달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달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절망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이세벨에게 고해서 이 엘리야는 지금 부엘세바 그 깊은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여러분 또 언제 낙심했습니까? 왜 낙심했습니까?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다 죽고 이런 사역을 할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절망하고 광야의 쌀이나무 밑에 누워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쓸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아무도 대화에 참여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오후 그 정오의 그 뜨거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자,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생명의 생수를 가르쳐 주신 분, 다 욕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욕하고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고 다 욕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집에 유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한숨과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전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셨나요? 절망하셨습니까? 힘을 잃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눈물 날 때에, 여러분 낭망될 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오늘 이렇게 절망하고 죽기를 원하고 실망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루만져 주시고 빵과 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에서 절망하며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러분 내가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플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내 배를 만져주고 어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게 하시고 아픈 곳을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 신기하게 어느 사이에 우리가 깨끗이 낫고 그래서 엄마 손은 이 약손인 것처럼 그렇게 다 깨끗이 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시고 빵과 물을 먹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빵과 물을 먹으라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루만져주며 빵과 이 물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는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쌀이나무 밑에서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죽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혼자 남아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야, 아니야. 너만 홀로 외롭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너와 함께 할 만한 사람 7,000명이 너에게 있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엘리야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그 7,000명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한 절 넘어서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빵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 때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속에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믿음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형편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내 말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어주겠지 생각했던 이세벨, 아합 왕을 바라봤어요. 회개치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봤어요. 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 그 부모님들,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실망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헌금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형편,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떡과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여러분 그 형편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여러분 놀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절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위로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한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한번 기도할 때에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바라봤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한번 기도할 때에 장대비가 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람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는 노된 나무 밑에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낭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절망하고 실망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형편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담대하게 그 환경과 처지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하나님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 절망과 그 처지를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